오늘은 복음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같이 묵상할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꿈입니다. 히네니 성도님들과는 유브라데의 꿈이라는 타이틀로 몇 차례 나누었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유브라데의 꿈, 말씀 속에 있는데 별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 교회만 주목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가나안만이 아니라 유브라데까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도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강까지였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에게 주신 약속도 유브라데까지였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지중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입니다. 유브라데면은 성경에 유브라데보다 동쪽은 안 나와요. 땅끝입니다. 유브라데까지라는 건 온 세상.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이어서, 자, 우리 좀 되새겨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서진을 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큰 덩어리는 등 뒤에 있어요. 저 동쪽 멀리까지. 가나안 땅은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교두보의 의미죠. 저기까지. 그곳까지의 모든 백성이 정치적인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꿈, 가나안을 주시면서 가나안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분명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으니까 그 꿈은 분명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다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 기원전 721년, 남유다 기원전 586년, 이렇게 두 나라가 다 멸망했다가, 남유다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이긴 하지만 식민지 종주국이 바뀌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53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540년쯤 전에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바벨론 땅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때 예배는 이게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예배인데, 바벨론 땅에서는 그것을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제사에 참여를 못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부터 지어야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재건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음모 속에서 중단이 돼서 한 20여 년 중단이 됐어요. 성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돈을 많이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다 써버렸겠죠. 황무지 개간하고 살고 이랬으니까 다 써버려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중단은 됐고 돈이 없고 이런 가운데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얼마 후에 읽을 텐데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렇게 읽을 테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져졌죠. 근데 지금은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백향목을 사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지어도 돼. 내가 언제 백향목 가지고만 지으라 그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헌신만이 아니라 내가 지을 수 있는 성전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의 백향목 가격이 어떤지 지금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꽤 비쌀 거예요. 백향목과 보통 목재는 가격 차이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참 초라해요. 솔로몬은 거대한 부자였잖아요. 참 초라해요. 하지만 성전의 겉모양은 초라하지만 그 속에 주신 꿈은 동일해요. 그 속에 유브라데의 꿈을 꾸는 백성이 지은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이사야서가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맨 끝부분이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 중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길어서 중간중간 생략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만큼 같이 읽을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리라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의 꿈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와서 예배드리리라.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의 약속이 있고,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이라고 탓하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 예배의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응답의 약속도 있고, 위로와 예배와 응답의 약속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성전 장사꾼들 쫓아내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아까 읽을 때 우리 만민은 뺐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 그렇게 읽으셨잖아요. 좀 이따 다시 읽겠지만 왜 뺐을까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이 구약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예요. 누가가 그 글을 쓸 때는 이미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은 이제는 교회니까 이래서 빠지도록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위로와 예배와 응답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가 되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지금 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로와 예배와 응답의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진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 성전은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왜 두 번째 이 성전이 아니냐? 혹시 예수님 때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된 이유,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분봉왕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유대의 왕이 됐으니까 이 정체성이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던 헤롯 왕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초라해 보이는 그 두 번째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약 20년 전. 약 20년 전에 짓기 시작해서 완공이 언제 되냐 하면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아직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직 다 지어지지도 못할 만큼 컸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헤롯 성전, 헤롯 때와 헤롯 왕이 지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헤롯 성전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규모를 비교한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공사가 80년이나 걸렸죠. 그렇게 걸려서 헤롯이 제3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때 성전은 그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허무한 거는요. AD 63년에 완공이 된 다음에 7년 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거든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정을 하면서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은 완공 7년 만에 헐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실 수 있는 곳은 통곡의 벽 이런 거 있죠. 거기 가서 보실 수 있는 그 성전 폐허 자리는 이 세 번째 성전의 폐허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 성전은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지은 성전은 아니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 살라고 지은 거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애초에 성전에 주셨던 꿈,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꿈은 그 세 번째 성전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아까 나눈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오는 자마다 그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날 이 교회에도 그때를 지나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어떤 동물을,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냐 하면 내가 집에서 정성껏 키워서 가장 좋은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양이든 소든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당연히 내가 직접 정성껏 키운 짐승을. 그런데 율법에 허락한 게 있어요. 이 성전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전까지 한 일주일 걸려야 오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키운 짐승을 가지고 오지 마라. 왜냐하면 오는 길에 애가 다치기도 할 거고 뭐 밥도 못 먹으면 마르기도 할 거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제일 좋은 짐승이었는데 오는 길에 다리 다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그냥 맨몸으로 와서 여기에서 돈을 내고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도 좋다. 율법에 허락이 되어 있어요. 구약 율법에 그것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헤롯 성전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랬는데 원래 성전 마당은 하나예요. 그냥 번제단이 있는 마당 하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마당을 3겹으로 지었어요. 맨 안에 있는 성전 마당은 번제단이 있는 마당. 여러분, 성전 건물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마당까지만 가지. 그리고 그 마당 바로 바깥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 그곳을 여인의 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마당,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커서 성전 마당이 3겹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곳,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에 쓸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있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장사꾼들이 있어야만 해.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짐승을 사서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 장사꾼들이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으면 다른 나라 화폐로 못 드리고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성전 세겔로 드려야 되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상들도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죠? 환전해주는 은행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죠. 좋은 짐승이라도 불합격. 이건 제물로 못 써. 그리고 좀 흠이 있더라도 그 마당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이면 모종의 표시를 했겠죠. 자기들만 아는. 합격.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뒷돈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환전상들도 참 그 당시에 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전 수수료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환전 수수료가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환전을 반드시 성전에 헌금하려면 반드시 환전을 해야만 하니까 수수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 환전상 자리 하나 얻으면 제사장들은 뒷돈 받고 이 사람들은 이익 챙기고 이제 이런 일이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짐승 파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짐승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환전상에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불의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쪽 절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너희란 장사꾼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보다도 주역은 제사장들.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의 80% 이상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중에서는 그때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권사님, 양권사님, 동권사님 외에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서희정 집사님, 유정 권사님
백장로님.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요. 한 찬양 사역자가 여기에서 키보드를 본인이 직접 치면서 찬양 집회 및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 오후에.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날 집회가 끝나고 저와 함께 이제 저와 아내와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강도의 구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강도의 구혈됨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테니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느낀 영적인 감각을 저에게 그냥 전달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강도일 리는 없다. 강도라면 난데. 강도라면 난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때로부터 꽤 어떤 기간 동안 저 스스로를 강도인 송목사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개인적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속을. 꿈을 잃어버리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을 향한 꿈을 잃어버리면 성전이라는 곳은 제사장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먹고 사는 걸 넘어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만민의 꿈을 잃어버리면 성전이라는 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가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기도하면서 받은 제목은 훨씬 긴데 주보에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했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우리가 있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성전이란 성전 건물일 수는 없죠. 성전 건물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마당의 삼겹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 사도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전도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솔로몬 행각, 권사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지명은 아니고 그 구성물을 성전마다의 구성물을 읽으셨을 텐데 그 솔로몬 행각이 이방인의 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요. 예수님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두 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이 무슨 요일이냐 하면 주일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 가셔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월, 화, 수, 목 매일 성전을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성전이 기도의 집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성경에 치유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치유하여 주소서 기도 드릴 수 있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온통 부서진 것뿐이라는 가사도 있었는데 다 부서진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나이도 이렇게 들었고 저도 나이가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한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세던 나이로 하면 아직 만으로는 좀 멀었는데 옛날에 세던 나이로 만으로 말고 하면 앞자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 성경에 있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저희 나이에 저희 형편에 이 사명은 저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는데 이 접속사는요, 그냥 조금 세밀하게 살피자면 이 헬라어 접속사가 엔드로 번역도 되고 마스로 번역도 되고 혹은 뭐 게다가 더하여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접속사인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들 중에 한 8, 90% 정도는 다 but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나 이렇게 되겠죠.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나 가르치시는 분을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분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산헤드린이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왜 죽이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저 예수를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 너무 그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어서 로마가 반란인 줄 알고 위협을 느껴서 군대 보내서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면 어떡해.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우리가 멸망하는 것보다 낫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요한복음에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건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다. 십자가의 의미이긴 한데 십자가의 의미라는 건 모르고 음모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좀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겉으로 보는 이유, 속으로 보는 이유는 이득 때문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이득이 지장을 받아. 장사꾼들 쫓아내고 매일 가르치면서 성전에 장사꾼들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매일 가르치시니까 장사꾼들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어쨌든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 서리발을 세울 때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이득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언제나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잡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사람들 없을 때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쉴 때 어디서 쉬는지 알아야 주변에 사람들 없을 때 싹 잡아가죠. 그래서 가룟 유다 그 내부자와의 내통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덕분에 그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다가 유다를 통해서 어찌할 방도를 찾게 되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곳 예배하는 성전에 오는 성도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곳에 오는 우리들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이곳이 우리들만이 아니고 만민을 꿈꾸도록, 그 만민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달란트를 받고 어디로 나갔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에 와서 먼저 예배하는 우리들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야. 여기는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꿈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민의 꿈을 잃어버린다면 그저 나가서 예배 참여하는 거지 뭐. 만약에 내가 만민의 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보다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딱 맞춰서 오거나 아니면 별 준비 없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젊었을 때 진짜 못돼가지고 예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책 가져가서 예배 시간에 제가 가져간 책을 읽기도 하고 하여튼 못된 짓을 제가 참 많이 해봤는데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이어서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거나 내가 찬송을 하되 온 마음 다해 하지 않고 찬송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입술만 움직여 찬송하거나 혹은 인도자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든 위로가 되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서 전심으로 전하지 않고 그냥 전심으로 받아서 전심으로 전하지 않거나 그런다면, 그러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민의 꿈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꿈을 잃어버린다면
자기 이득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였던 유대 지도자들과 우리와 50보 100보다. 난 내 이득 위해서 오는 거지 만민의 꿈도 없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없어.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오는 거지. 내가 위로를 받든. 우리들과 그들과 50보 100보다. 핵심은 만민의 꿈을 우리들이 잃어버렸는가? 만민의 꿈을 꾸고 있는가? 내 집은 오늘 본문에 만민은 뺐어요. 원래 이사야서에 만민이 있으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곳에는 만민의 의미가 그대로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꿈을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모이긴 모였는데 매번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마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민의 꿈을 잃어버렸다면. 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함께 한다면 아직 우리가 힘이 부족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적죠. 하지만 하고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강도의 소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구나.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말 그대로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보았습니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득을 취하러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우리들은 그런 분은 없죠. 하지만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꿈을 잃어버리고 내다버리고 그 꿈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곳을 내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강도의 소굴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다 하는 한편의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내가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성경이 나에게 질문하시기도 하죠. 성경의 질문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꿈, 위로와 예배와 응답의 약속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할 바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가운데 그렇지, 이곳에 만민의 꿈이 있어야지, 만민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하면 난 좀 묻어가야지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우리는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할 바를 찾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할 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보니 온통 허무한 것뿐이네.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성전, 성전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에 나의 삶에 우리들 각자가 지어가는 주의 성전을 짓고 만민의 꿈을 우리 각자가 또 이 공동체가 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함께 이곳을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한 다음에요,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